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받는 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진짜 어떤 복인지 오늘 저녁에 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13장 2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에는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요즘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에게도 이런 여러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귀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요 전부 뭐가 문제입니까? 겉으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도요, 똑같이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똑같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자식은 뭡니까? 어떤 자식은 더 사랑하고 싶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마음에 드는데 하는 것 보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는 씀씀이, 마음 씀씀이를 보게 되면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면 서로가 뭐합니까? 사랑을 하잖아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도 주고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여러분 이 마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여러분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오늘 저녁의 말씀의 여러분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이 도대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역사서를요, 성경을 차근차근 제가 공부를 하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윗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 역사가 여러분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다 종합해보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중심인 그랬는데,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한 서너 가지입니다. 우선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다윗이 어려울 때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중심이 뭔가 하면요, 다윗은 자기보다도 언제나 누구를 먼저 생각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을, 시작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중심, 여기 하나님의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요
자기가 얻은 엄청난 승리, 그리고 은혜, 평안, 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았던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맞다. 다윗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어떻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사실 이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사실 이 본문으로 잡았는데,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사무엘하 7장이 얼마나 유명한 장인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7장 여기에 나오는 다윗과 약속하는 이 복은요, 형식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데 언약을 맺으면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경에도 보면요,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요, 달라요. 어떤 언약인가 하면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복이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복을 주실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헌신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늘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동시에 뭡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한 번의 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질문은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요,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마음, 교회를 우선시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안 읽으면요, 이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다 식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여기서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파하사,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를 파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뭡니까?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광야 여러분 40년을 거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장세워서 정복전쟁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무엘 시대를 거치고 긴 역사를 지내왔지만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가나안의 뭡니까? 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윗 때 비로소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전쟁도 했고 수많은 싸움도 했고 수많은 실패도 했고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파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다윗은요, 전쟁 많이 했습니다. 많은 대적을 겪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게 되었는데
비로소 통일의 왕국을 이루면서 평안이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9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다윗이 잘 싸웠어. 다윗이 유명한 군인이어서 다윗의 무슨 전략이 좋아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파하고 이긴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잘 싸워서 지금 평화를 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막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 평안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어제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늘 사모해야 됩니다. 뭘까요? 내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일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이게 뭔가 하면요. 구약 신학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인데 여호와의 사자 이론이에요. 이게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사자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를 보시면요. 전쟁을 하거나 뭘 할 때 믿음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을 여시고 싸우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면은 여러분 내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냥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거예요. 이게요. 위대하죠 여러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셔서 하거든요. 싸움도 하시고 길도 여시고 이게 뭔가 여호와의 사자 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롭게 살고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는가 하면요. 다윗은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고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는데 근데 그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 싸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 많은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다윗이 도대체 뭘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2절 보실까요? 2절.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전쟁을 다 파고 평안에 왔고 그야말로 백향목궁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향목궁에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왕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더 궁도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여가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릴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궁전 짓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뭡니까?
그 본심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무슨 마음으로 품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휘장은 뭡니까?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할 때에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분 뭡니까?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동식 텐트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삼키는 법궤는 이동식 텐트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으로서 너무 휘황찬란한 지금 이 백향목국에 살고 있는데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멋지게 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는데 이걸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막 만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아는 한 단계 신앙이 성숙된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궤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텐트 형식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초라하게 두어서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자기는 왕궁에 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게 있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신약으로 여러분 바꾸자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는 이 집이 백향목궁인데 여러분 백향목은 다 아시는 대로 이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바로 궁궐인데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재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집에 바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성전 건축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지어서 모셔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바로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집을 지어서 하나님 모셔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평안할 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생각하십니까? 누구 떠올리시냐고요, 여러분? 행복할 때 여러분 누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아내를 생각해야죠.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식도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다 맞는데 하나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노골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돈이 생길 때 뭐 생각하십니까? 돈이 생길 때 하나님 생각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당연하죠, 여러분요. 당연한데 여러분 거기에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죄송하지만 목사 생각도 조금 하시면 좋아요. 그건 아멘이에요. 제 집사님 오늘 집회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그냥 늘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목사를 생각해서 뭐 선물들이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데 그 선물을 다 받고서는 저희 집사람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본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않는데 목사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참 목사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명을 새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좋은 일, 기쁜 일, 또 뭡니까? 뭐 엄청난 이루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목사까지 생각한다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걸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표시를 하십니다. 뭘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전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다윗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8장 17로 18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 사람을 모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지 아니하시죠.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래 이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얼마나 열망이 좋았든지 너에게도 솔로몬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8장 17일 금방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너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하셨는데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자기는 좋은 궁궐에 거하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휘황찬란한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생각, 그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자체,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생각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다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뭘까요? 마음을, 중심을,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면 사람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살피십시오. 도대체 내 생각이 뭔지, 도대체 내 마음이 뭔지, 생각이라도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 생각, 그것만 가지도 뭡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물질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아야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도 말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요 마음이 뭡니까? 흡족하게 수납이 되면 통하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 부모와 자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다 죽어도 기쁠 수도 있고 다 죽어도 안 기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의 뭡니까? 생각과 바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짐으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들 솔로몬에게요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도 뭘 강조하는가 하면 역대상 28장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유언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 바로 마음의 중요성을 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일평생 하나님 고백하고 체험한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체험적인 거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유언은 솔로몬이 뭘 유언한가 하면 마음의 중요성을 바로 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셨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왔었을 때 그때 도대체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은혜 장로교회 재직 여러분, 마음만이라도 생각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뭐 어려울 때 그때 막 회개하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은혜 주셨을 때, 평안 주셨을 때 그때 뭘 생각하느냐, 그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요 또 다른 뭡니까? 은혜의 통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또 다른 복의 통로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개척교회 출석하시는 어떤 집사님이요, 큰 주택을 마련하고 입주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가서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집사님이 감사 헌금을 내놓았어요. 감사헌금을 내놓았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요, 헌금 감사헌금 제목이 뭔가 하면 죄송헌금 이렇게 냈어요. 죄송하다는 거죠. 죄송헌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주택을 주셔서 입주를 하면서 축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여러분 답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지금 교회 건축을 하지를 못하고 참 열악한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좋은 집을 사서 입주를 하니까 조금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송 헌금이라고 하는 그 헌금 내용 안에 교회를 곧 건축하면은 자기가 드릴 건축 헌금을 미리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산 주택의 주택 가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헌금을 거기에 넣어서 죄송 헌금이라고 드린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양이 헌금이 여러분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죠. 뭘까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수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애를 쓰고 힘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다 이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목사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뭘 생각하고 계실까, 이것 좀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좋은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축복의 그릇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어땠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의 마음이 진짜 더 아름다운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거절되었을 때에 그가 보여준 자세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뭔가 하면요,
나는 백향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동식 텐트 안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으니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짓고 싶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의사를 밝혔는데 4절 5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완곡하게 뭡니까? 너 점수는 좀 알겠는데 거절하시는 내용이에요.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바로 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청을 여러분 거절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여기는요, 사실 신학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크신 분이신데 사람이 나무로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교회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의 상징이죠, 여러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만 머무신다 이런 뜻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시고요, 땅을 발등상으로 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뭡니까? 손바닥 위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여러분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지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보이는 화려한 건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백향목 집,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실 아직까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방 어떤 신앙의 이 침투나 이방 신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길 염려가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마음속에 붙들고 율법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또 이방 종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래서 지금 다윗 때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요 원치를 아니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완곡하게 거절하신 이유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결정적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것하고 성전의 이미지하고 어떻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뭡니까?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의 이미지하고 상징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허락합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걸 너 마음은 너무 좋지만 그 생각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완곡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정도로 거절을 당했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모르고 다시는 내가 안면 못 살 겁니다. 이랬을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거절되었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뭐 상처받았니, 시험 들었니 이러면서 그냥 야단지겼을 거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거절되었을 때의 다윗의 태도가 뭐냐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뭘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밑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뭐였는가 하면요,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신이 나잖아요.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일도 잘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하던 일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요, 사람하고 갈라지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된 것 그 자체도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걸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기 뜻이 안 받아들여지고, 자기 열망이 꺾여지고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거절되었을 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은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믿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언제 보이는가 하면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싹 드러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요 아니야, 아니다 라고 하실지라도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요.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되었을 때 그냥 감사 찬송만 했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은 청을 허락하시지 않자 빨리 뭐 했는가 하면요, 자기 생각을 접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뭡니까? 합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시면요, 다윗이요, 이 사무엘 7장 이후로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요, 어마어마한 그 전쟁으로부터 받은 전리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솔로몬에게 다 넘깁니다. 자기의 척이 거절되었다는 것,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빨리 자기 생각을 접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요, 자기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해서 온 것을 다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은금이요 얼마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단위로 계산하자면요 은금이 수백 톤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뭐가 안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어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때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명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거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나중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됩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훌륭하고 자기의 뜻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접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뒤로 넘길 줄 아는 마음, 생각.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것을 보고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요. 영혼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해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다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들이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생각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오늘부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좋은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만 가져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통해서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드디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이삭에게도 계승되고 야곱에게도 계승되잖아요. 족장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다 이어진데 그들에게 받은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이 다윗이 받은 복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요. 성전 건축은 거절되었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성전을 바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뭐라고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호지요, 표차리죠. 제 이름이 정남호잖아요. 그러면 정남호 이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나타내는 표차리입니다. 기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어떤 기호나 표찰만이 아니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특별히 구약은요,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내기 위해서 바로의 애굽왕 앞에, 바로 앞에 갈 때 모세가 막 안 가려고 그냥 거절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나중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하고 종이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도 다 잊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이들 앞에 갔을 때 너를 보내신 신이 뭐냐? 너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모든 잡신들은 사실은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던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 너 자체를 앞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요, 이 다윗과 관련된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여러분 실제로요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가 하면 성경을 이것까지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880절에 여러분 1000번 이상이나 다윗의 이름이 사용됐다고 통계가 딱 통계를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 성경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어서 그 모든 계보를 잇는데 누가 사용되었다고요? 다윗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뭐와 관련되었는가 하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뭡니까?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병자들이 보십시오.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 병 낫기를 구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약속 그대로 뭡니까? 존귀하게 사용되었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과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안정과 평안의 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 여기 집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무슨 건물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의 뭡니까?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러니까 다윗 너에게만 복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문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주시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 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여기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모형이거든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기초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얻었다는 겁니까? 생각만으로도 마음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더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또 집과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참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집은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문으로 여러분, 가문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한 대로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에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직만 세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왕직과 선지자직은 세습이 여러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흔히 우리가 왕은 아들이 왕을 이어가니까 왕직이 세습된다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선지자직만 세습이 되고요. 제사장직만 세습이 되고요. 선지자와 왕직은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뭔가 하면요. 그 후손들이 이어서 왕을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대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이 이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왕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류의 구주의 왕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뭡니까? 너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진짜 왕이 오시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요, 현실적으로도 자식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는데, 집만 여러분, 집만 세워지면 됩니까? 자식도 함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집이 서려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됐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인생 채찍으로 매를 가하긴 하겠지만 사울처럼 위를 폐휘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때 다윗도 나중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가 폐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매를 맞긴 하겠지만 위를 폐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받은 이 무조건적인 언약과 함께 맺어진 이 축복의 내용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뭡니까?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뭐였습니까? 그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평안을 주셨을 때 뭡니까? 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에 취하지를 않고 변질되지를 않고 하나님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려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이거요. 근데 언제 변질이 되느냐? 은혜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변질이 되더라고요. 언제 변질이 되는가 하면 없던 사람이 있게 될 때, 직분이 없다가 직분을 받게 될 때 좀 살만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변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변질이 되지를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100행국에 살게 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를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더 큰 능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 특별히 직분은요 사용을 참 잘해야 됩니다. 직분 사용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무슨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직분은 여러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사용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면요 어마어마한 복이고요. 잘못 사용하면요 안 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우리 이 은혜 장로교회 이 직분자들 직분을 너무너무 바르게 잘 직분 충성하고 계신다 그러길래 진짜 복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복된 교회죠. 여러분. 복된 교회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같은 복을 누리면서 충성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하는 이런 감격과 헌신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앞으로 큰 다윗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이 봉사가요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으로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이런 헌신과 충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